저번 주에 또 이어서 계속해서 12장부터 1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12월에 들어와서 로마서 말씀도 마찬가지고 또 고린도전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쨌든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졌는데 그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고 한 몸이며 한 몸과 한 공동체 안에는 각양의 지체들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음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은 살면서 더 좋은 것, 더 큰 것, 또 더 눈에 띄는 것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차도 작은 것 타다가 뭘 바랍니까? 더 큰 차를 바라잖아요. 그리고 집도 작은 집에 사는 것보다 더 큰 집에 사는 걸 원하잖아요. 옷도 마찬가지. 옷도 자기가 여유가 안 될 때는 남에게 튀지 않고 남에게 보여지지 않는 옷을 입다가도 자기가 이제 부유해지면은 남에게 잘 드러나는 또 티가 나는 그런 옷을 사서 입죠. 인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만 생기면은 그것을 자랑하고 싶고 더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세상을 살 때도 드러나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히 성화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자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죄성을 계속해서 성령의 지배 아래 두지 아니하면 옛 본성이라고 하죠. 옛 본성, 죄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성 중에 오늘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 본성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가장 중심을 뒀던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능력도 많고 또한 물질도 많고 어느 정도 성장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사와 능력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무엇 때문에 주셨는지를 점점 망각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과 자기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혜택들을, 복들을 맞게 사용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나는 것으로, 나를 더 자랑하는 것으로 변질이 된 거예요. 은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은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는 그거는요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은 인간이 죄성을 다스리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고 또 교회를 섬기는 능력으로 줬던 그것을 교회를 섬기며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는 것,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것으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께서 섬김의 도구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도구로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비교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뭘 하라는 겁니까? 교회를, 성도를 아름답게 섬기는 게 그 은사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서 나는 너보다 위에 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능력이 너보다 낫다라는 그런 기준이 되어지다 보니까 그 은사가 하나님 앞에 뭐요? 은사의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도리어 뭐가 나타난 거예요? 분란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28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자,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하면서 대표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은사들에 대해서 쭉 기록을 했습니다. 아마 이것보다 더 많았겠죠. 더 많은 것이 있지만 대표적인 걸 쭉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29절에 보면은 또 30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하면서 다 부정하는 거예요. 다 똑같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뭐요?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은사는 누구로부터 왔다는 게 중요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사가 있고, 그 은사는 뭐예요? 서로 같은 것이 아니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고기를 먹으려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불판이요? 역시 색다른 생각을 하죠. 고기를 먹을 불판이 있어야 되는, 고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판 우리 집 많거든요. 근데 고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몸에 비하면 고기가 있어요. 고기를 눈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눈으로 보기만 하면요 고기가 먹고 싶지 않아요. 뭘 맡아야 돼요? 냄새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이 금요 기도회 마치고 집에 딱 갔는데 누가 통닭을 딱 시켜놨어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은 안 먹어야지 하는데 뭐요? 눈과 코와 손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발은 그쪽으로 가고 있는. 한 몸이 한 각양의 지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한 개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자, 아무리 좋은 선지자라도 선지자만 다 있으면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목사라도 목사만 다 있으면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각양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각양의 은사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 은사가 아니라 은사를 바라보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은사가 뭘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는가 그 목적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데 온전한 은사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사를 구해야 되는,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은사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기도합니다. 저도 딱 가는데 오늘 딱 보니까 집사님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가다가 제가 어깨를 탁 쳤더니 뭐요? 갑자기 비타 500을 한 100개 먹은 것처럼 팍 눈이 팍 밝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치면은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뭐요? 기대하죠. 다 기대할 수 있어요. 또한 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로 내가 은사를 달라고 하면 참 똑같은 말인데도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뭐요? 참 위로가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방언을 얘기하는 거, 통역하는 거라든지, 병 고치라는 거라든지, 여러 능력을 행하는 것들, 또 여러 사역에 필요한 은사들이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받아야 돼요. 근데 다 받도록 우리가 기도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요 그건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준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는데 왜 난 안 준다고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주특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각양의 장소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아닌데 자꾸 그거 달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겨나가면서 필요한 은사이기 때문에 나에게 달라고 하시면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나에게 은사가 있다 해서 이게 평생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평생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은사가 그 사람에게 필요가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뭐요? 다시 거둬 가십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경험을 못 하셨는 건 보네요. 하나님이 교회를 섬길 때 이 사람이 그런 은사가 필요 없으면 다시 가지고 가세요. 가지고 갔는데 가지고 간 걸 모르니까 누구의 힘으로 그 똑같은 은사를 흉내냅니까? 사람의 힘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뭘 자꾸 의지하게 돼요? 악한 영을 의지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사가 문제가 아니라 은사를 받아 누리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 은사를 주십시오, 나에게 놀라운 은사를 주십시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세워나가고 섬기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요 여러분 가운데 끊이지 않는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병 고침의 은사를 그렇게 구합니까? 병을 고쳐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병을 고침을 통해서 육신의 질병도 고치시는 하나님이 무슨 병도요? 영원한 질병, 죄악으로부터 병을 든 그 죄악으로부터 죽게 되는 그 병으로부터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증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 목적이 상실되면은 우리 가운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그 은사는 다양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그걸 하지 못했던 거예요. 많은 은사를 받았는데 누가 은사가 더 좋냐, 막 싸운 거죠. 막 싸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13장의 말씀을 하기 전에 3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맞잖아요. 은사들을 통해서 많은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가서 내 은사 이제 바라지 마라, 구하지 마라 한 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더 적극적으로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면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큰 은사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13장에 딱 들어가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으로 알고 있습니까?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의 바탕 위에서, 사랑의 기초 위에서 더 큰 것을 사모하는 것이 진짜 은사가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아무리 커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뭐가 상실되면, 사랑이 상실되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래서 은사라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 은사와 함께 은사를 밑받침해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면은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이 얘기한 적이 있을 텐데, 금요일 날은 귀신 얘기를 한 번씩 해줘야 되겠네요. 잠이 오시죠? 이 전도 여행을 가면은 그런 어떤 귀신 들린 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만나면은 가서 전도를 해요. 하는데 아무래도 귀신이 안 나가. 아무래도 능력이 안 나타. 예수 이름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도 능력이 안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제가 설교 중에 한두 번 얘기했어요.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꼭 말씀을 갖다 대고 막 머리에 막 때려도 절대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맞추시는 분들은 선물 드리겠습니다. 안 줍니다. 땡. 여기는 땡.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운데 병든 자라든지 어려움을 당하는 자는, 이런 분들이 있으면요, 기도해 줘야 돼요. 근데 그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려면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 사람을 내가 뭐 하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사랑하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냥 기도하는 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저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께서 안진뱅이, 눈먼 자들, 병든 자들, 귀신자들을 바라볼 때에 그 애끓는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가 명하셨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만약입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이 부재되면요, 거기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모든 것은 사랑 위에 있는 거예요. 은사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해도 그 진실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은 그 진실된 말을 받아들인 사람은 도전을 받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뭐 하는 거예요? 상처를 받고 낙심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말씀은 항상 뭐예요? 사람을 망치게 하고 상처 입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를 오래 다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아는 말씀을 그냥 알기 때문에 저 사람 가운데 말 던진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저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가, 그걸 점검하고 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위에 얹어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하여 뭐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고 회복되는 말을 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징계하는 말, 그를 권고하는 말일지라도 그 사랑 위에 그 말씀이 가야 뭐요? 그것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을 그렇게 중요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은 못 드립니다만 한번 여러분 1절 한번 보세요. 내가 뭘 할게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그렇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가 하는 말처럼 그런 귀한 말을 해도 거기에 사랑이 함께 가지 않으면 뭐요? 그게 방언, 하나님이 들은 말씀, 또 천사의 말이 아닌 거예요. 소리나는 구리와 뭐요? 울리는 꽹과리 소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시끄러운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2절부터 말씀을 쭉 보세요. 이런 능력 저런 능력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능력과 은사를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 능력을 행함에 있어서 뭐가 빠지면요, 사랑이 빠지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행하고 도리어 그 사람이 어디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능력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도 있었지만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져 자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 때는요, 그가 그리스도로부터 뭐예요? 멀리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고린도 교회 가운데 다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많은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많은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뭐 위에? 사랑 위에. 하나님의 사랑 위에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랑 위에 나에게 수많은 은사들을 허락하셔서 내가 능력을 행하고 은사를 행하여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들고 나가 그 사역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섬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교회를 섬겨나가는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사람을 놀래킬 수 있어요. 은사를 통해서 야 저런 일이 일어난다, 야 놀랍다라고 사람을 놀라게 하고 사람을 호기심을 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은사의 능력이 아니라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은사가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은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어떤 이목을 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사랑의 공동체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왜 가장 큰 은사가 사랑입니까? 여러분들 왜 가장 큰 은사가 사랑입니까? 제만 알고 있는 답입니다. 여러분 모르셔도 당연한 거예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뭐기 때문에? 그렇죠. 네 깜짝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큰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우리가 하나님과 닮아가는 것은요,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닮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잘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이 나고 아무리 뭘 해도 그 안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지 않았는데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금요일 날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이 모든 것 위에 기초가 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의 말씀해 보면 더 좋은 길을 이라는 것은 길이라는 거 표현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한 번 더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라. 이 좋은 길이라는 것은요,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이야기하는. 사랑은 은사 위에 덮어지는, 그러니까 여러 은사 위에 그냥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은사가 걸어가야 될 방향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은사의 끝은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은사를 쭉 얘기하면서 사랑의 은사가 은사 중에 최고고 그 많은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너희들이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으로 너희들이 하나됨을 지켜나가고 사랑 안에서 사역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의 본질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무엇 위에요? 하나님의 사랑 위에. 너무나도 쉬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이 하나도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먼저 능력을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하지만 사랑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회복이 많이 나타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한 교회에 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성장을 시켰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됐습니까? 라고 많은 목회자들이 가서 그 노하우가 혹시 있을 것 같아서 막 물어봐요. 근데 정작 그 역사를 일으켰던 목사님들은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요, 자기가 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부흥을 뭘 해서 일으킨 게 아닐 거예요. 단지 뭐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말씀이 삶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모든 성도들이 뭐요? 그 가르침 안에 뭐요? 살아가려고 애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많은 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시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뭐요? 아, 이게 교회구나, 이게 성도구나를 알고 오는 거예요. 누가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부흥시키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뭐 겉으로 보이는 많은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도 뭐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부터 가득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관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졌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셀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모여 인내하고 감싸주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감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에로스의 사랑, 나를 헌신하여 사랑을 전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고 저 사람을 내가 살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죽음을 통해, 내가 썩어짐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에 그 사랑이 거기가 끝이 아니라 뭐예요? 그곳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 우리 잘 아는 찬양인데, 하나님, 이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살고 싶습니다. 이런 사랑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내 셀 가운데, 내 기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런 사랑의 모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다짐을 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아멘.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아멘.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아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아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가볍게 여길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핵심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 이것이 신구약 전체의 그냥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쉽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쉽게 배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쉽게 가볍게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지 않냐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가 그 사랑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가능성 0이었던 자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나를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충만케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히 부어주시도록, 그리하여 구원의 놀라운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하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교회를 나와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은 하나님 정말로 내가 죄인이 괴수였고 정말로 내가 전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 내가 전혀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죽은 자였음을 우리가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마땅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은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감각적으로 깨달지 못하고 우리 마음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깊은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며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를 불러 지명하여 내 백성으로 내가 삼았노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하나님 마땅히 지으시며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하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내 인생이 마감될 때에 하나님 부르시는 그 영광스러운 가운데 들어가는 존재가 됐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날마다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 수많은 자랑할 것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성도를 살아보며 하나님이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걸음마다 그 하나님 한마디 하나님 그 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만났던 그 첫사랑의 마음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을 때의 그 감격과 하나님 앞에 죄된 자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없었던 하나님 그런 마음들과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 그 세월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뎌지게 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격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민감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